오늘 또 시편 강의 12번째 빛을 발견하는 기도. 시작. 빛을 발견하는 기도. 아멘. 자, 하나님을 믿으세요. 안 들려. 시작. 하나님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늘 말씀을 믿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아멘. 그럴 때 빛을 발견하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사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각 사람을 주께서 만나주시고 딱딱한 마음을 은혜가 풍성한 마음으로 갑절로 축복의 열매 맺는 옥토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작곡가 누가 있죠? 하이드는 아주 독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명한 예술인들이 그 모인 자리에서 고민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경제적인 고통이나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 때에 그 고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각자 한마디씩 말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하이든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이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작은 골방을 기도실로 정했습니다. 일에 지쳤을 때나 고민이 시작되면 나는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나올 때는 작은 빛을 발견하고 나옵니다. 작은 빛을 발견하고 나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라보고 그 얼굴빛이 비춰질 때 인생의 고민과 고통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시편 17편은요, 다윗이 마온에서 사울에게 추격을 받고 있을 때 급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시입니다. 아주 급하게. 그가 기도를 시작할 때 감정은 답답함과 한탄이 섞여 있었지만 기도를 마친 후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주의 얼굴빛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밤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각자 인생의 고통과 염려와 문제로 힘든 매일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빛을 발견할 때까지. 뭐를 발견할 때까지? 빛을 발견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고통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오늘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시는 확신의 기도입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시는 확신의 기도.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건 중요한 기도입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시는 확신의 기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아멘. 이 내가 주님 안에 계시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기도가 오늘 회복될 자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시편 17편은요. 다윗이 마온에서 사울에게 막 추격을 받고 있을 때 아주 급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같은 시입니다. 본문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가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자, 여기서 불러싸우니 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 내가 지금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누구와? 본인과 하나님. 그 관계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음을 보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알아보지 못하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서로 깊이 알고 지냈던 바로 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급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 아침 일어날 때부터 저녁 잠드는 그 순간까지 항상 함께 친근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시인도 하나님을 잘 알았고 하나님도 그를 너무 잘 아시는 상태 때문에 시인은 주여 저 아시죠? 주여 저 아시죠?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주여 저 아시죠? 아버지 저 아시죠? 자,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만큼 친밀하게 지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친근하십니까? 어때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주님 저 아시죠? 주님 저 아시죠? 라고 할 정도로 친밀한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답답한 현실을 살아갈 때 가슴을 짓누르는 그 아픔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영적인 우울증에 빠집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한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약속하셨어요. 함께 하신다고.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그런데 주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셔도 예수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엠마오로 향해서 가던 제자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은 처량하고 슬펐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나그네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어요.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셨어요.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그러나 주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걷고 계셨다는 것을 몰랐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항상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영적 시력의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더 크게 하면 영적 시력의 건강을 지킬저다. 이게 매일 우리가 지켜야 할 건강은 영적 시력의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부르짖듯이 오늘 이 시간 내 영의 눈이 떠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의 눈이 떠질저다. 영의 눈이 떠질저다. 본문의 시인은 영의 시력이 건강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의 시력이 건강하십니까? 이 본문의 시인은 이게 영의 시력이 너무 건강했어요. 그는 하나님과 너무 친밀했습니다. 친밀했어요. 이토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근했기 때문에 그는 불안이나 염려가 아니라 확신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7절에서 8절 보니까 죽게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나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감추사. 아멘. 그가 믿는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시작.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오른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민이라고 하는데 강하다, 능숙하다라는 뜻입니다. 강하다, 능숙하다. 또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신적인 권능을 의미합니다. 신적인 권능. 이 권능에 사로잡힌 자는요,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아주 능숙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목사님들도요, 이게 신적 하나님이 이 권위를 주시지 아니하면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신적 권위. 그런데 오늘 신적 권능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능에 사로잡힌 자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께 권능으로 아주 능숙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가서 자기 종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가서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의 마음을 보신 예수님은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가서 내가 고쳐줄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백부장은요, 같이 가시죠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놀라운 응답을 합니다. 주여,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으로도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을 줄 믿습니다.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즉시 그 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두른 장교였어요. 백부장 자신도 천부장이 시킨 일에 무조건 복종했고 그의 부하들은 그의 명령에 복종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깨달은 것. 부하들은 자기 말에 복종해도 자기가 사랑하는 하인의 몸을 사로잡은 질병은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도 죽음도 어떤 질병도 어떤 사단의 올무도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사랑하는 종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은 단 하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시작.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믿을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믿을 때, 백부장의 하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에도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시인이 믿는 분은요,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셨어요. 나타낸다는 말은요, 분리해서 확실하게 구분한다 라는 뜻으로서 사람들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고 도와주시는 날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은혜를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어린 시절에 사람들은 그를 그저 양이나 치는 목동으로만 생각했어요. 그의 아버지도 그의 형들도 다윗은 그저 어리숙한 사람으로 바라보았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를 붙드셨어요. 아멘. 나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영육 건강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 성도를 꼭 붙잡아 주세요. 아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랬을 때 골리앗은 그 권능의 오른손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쓰러졌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요. 다윗은 누구께 붙들렸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요. 사랑받는 자로 모든 사람들 앞에 증명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께 붙들린 자가 될지어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받는 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느 날 임금님이 넓은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나무꽃을 바라보니 모두 시들어 있었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유가 궁금했던 임금님은 나무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감나무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소나무처럼 키가 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슬픕니다. 소나무가 말합니다. 저는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임금님께 부끄럽습니다. 그러자 포도나무가 이어서 대답을 합니다. 저는 장미꽃처럼 예쁜 꽃을 피우고 싶은데 하지 못해서 슬픕니다. 그래서 시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있던 들꽃 한 송이는 정말 예쁘게 피어서 임금님을 바라보고 방긋 웃습니다. 임금님이 그 들꽃을 바라보면서 너는 어떻게 환하게 웃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들꽃이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당신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나 스스로의 평가가 아니라 나를 인정하는 자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에? 인생의 가치는 나 스스로의 평가가 아니라 나를 인정하시는 자 안에서 발견되는 거. 상대 가치가 아니에요. 절대 가치. 나를 인정하시는 자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 인정되는 가치 속에서 사람들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먼저 우리는 일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일꾼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밑에서 노를 젓는 자. 밑에서 뭐를 젓는다? 노를 젓는 자라고 합니다. 옛날 영화 배너에 보면요. 여러분 배너 영화 보셨잖아요. 그 배너를 보면 주인공이 노예들과 함께 노를 젓는 장면이 나옵니다. 막 노를 져요. 배의 좌우 양옆에 차례대로 서서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노를 젓는 사람들은 이 배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방에 막힌 배에 앉아서 빨리 저으라면 빨리 젓고 천천히 저으라면 천천히 노를 젓습니다. 그러다 보면 배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어느 곳에 축복의 항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주의 일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뭐를 맡은 자요? 비밀을 맡은 자요.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은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집사를 의미합니다. 집사. 자,
요셉이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더욱 형통하게 되었던 것처럼 집사는 주인의 뜻을 알되 비밀스러운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예요. 며칠 전에 손녀가 저에게 와서 귀에다 딱 대고, 할머니 이거 비밀인데 할머니 한테만 특별히 말해줘요. 말해줄게요. 라고 뭔가 말을 했어요. 귀가 간지럴 정도로. 엄마 아빠는 비밀이 뭔데? 라고 물어봅니다. 비밀이 뭐야? 그러나 저와 손녀는 서로 딱 이렇게 바라보면서 윙크를 합니다. 윙크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윙크를 하고 웃었어요. 우리 둘만의 비밀이기 때문이죠. 우리 둘만의. 비밀을 맡은 자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나만 아는 신비한 비밀을 품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나를 향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 거 지나가서 한마디 한 거, 자식이 한마디 한 거, 세상 사람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요. 어떻게 평가하는지 상관없어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깊은 행복, 깊은 교제, 깊은 은혜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하나님 믿는 거야. 주변에 누가 뭐라고 하는 거, 뭐 때문에 뭐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스러운 약속과 그 축복, 치유와 회복, 이건 상관없어. 주변에 한마디에 거기 막 잠 못 자. 잠을 못 잔다니까.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깊은 행복, 깊은 교제, 깊은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믿습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실지어다. 진짜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고 보면 내버려둬. 그리고 가장 깊은 행복, 교제, 은혜가 나와 함께한다. 은혜가 함께한다. 그럼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은혜, 은밀한 말씀, 은밀한 능력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정말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밀한 은혜 말씀을 받으면서 저도 여기까지 왔어요.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떤 고난과 시험과 고통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비밀을 맡은 자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와, 너무 행복하잖아요.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 비밀을 그렇지. 네, 아멘. 네. 다음으로 고통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오늘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오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와 깊은 교제 속에서 확신을 고백했던 시인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감추사. 이 고백은요, 모세가 40년간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실 모든 손길을 감사하면서 드렸던 고백입니다. 오늘의 은혜. 하나님은 매일 아침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위기 때마다 구원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눈동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로 감싸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추억하면서 주여 나도 이스라엘 백성 주의 백성이오니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손길로 오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에 의해서 내일이 있어요. 오늘 꽃이 없는 나무 내일 열매가 없어요.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여 나도 이스라엘 백성 주의 백성이오니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손길로 오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하게 오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시인에게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요 추억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현실 속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멘. 본문 9절 봅시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자, 9절에서 우리는 시제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시제. 자,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이라는 그 표현 속에서 시제는 과거형으로 쓰여 있고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라는 구절은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인에게 있어서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과 고난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고난이 있고 다가올 미래에도 염려와 고난과 시험은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과거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 과거의 고난 때문에 이 시인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지난 과거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고 다가올 미래도 염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오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오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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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오른손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저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시대가 그래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은 행동보다 마음속의 생각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생각들과 계획들이 항상 악한 것을 보셨고 그 생각대로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봅니다. 성도는 그 마음속의 생각이 하나님과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환경과 상황 그리고 자연 만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는 사람이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은혜가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생각하여 보아라.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건 뭐예요? 동물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 생각한다는 말의 원어를 보니 배우다, 관찰하다, 숙고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배워보십시오. 새들은 봄의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가을에 추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새들은 자연 속에서 먹이를 얻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기돈 정원에는 참새들이 많이, 알 수 없는 새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이렇게 참새들이 이렇게 보면요, 짝져서 다녀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뭔가 콕 찍어요. 그러고 한번 옆에 보고 콕 찍고 옆에 보고 콕 찍고 옆에 봐요.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인간은 돈만 있으면, 뭐가 먹을 것만 있으면 옆이고 앞이고 하면 요것만 먹어. 그래서 콕 찍고 먹고. 그러니까 옆에가 도둑놈이 있는지 강도가 있는지 마귀가 있는지 이거 상관없어. 지 좋은 것만 있으면 콕 찍고 먹고. 근데 새들을 보니까 안 그래. 어떻게 해요? 콕 찍고 옆에 보고 정신없어. 가만히 그것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는 인생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조심해야 된다. 살펴야 된다. 여름날 들에 핀 꽃들을 보십시오. 저는 사진작가로 사진을 찍잖아요. 누가 꽃에 색칠하지도 않았습니다. 기가 막혀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밤에 측면으로 빛이 쫙 비춰졌을 때, 와, 그 사진을 찍으면 기가 막혀. 이 밤에 찍은 것이. 근데 꽃이 더 예뻐요. 와, 이건 세상에 칠할 수 없는 색이야. 응? 누가 꽃에 색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계절마다 꽃은 아름다운 색을 자라가면서 생명으로 피어납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꽃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혀주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미래를 염려하던 습관을 버리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내일도 책임지실 겁니다.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은 난 몰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2020년에도 코로나가 계속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도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지 않습니까?
혹시 걸렸더라도 신적인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서 능력이 임해서 치료됩니다. 아멘. 그러면 작년에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건강으로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다가올 미래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누구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먹여주고 입혀주신 하나님, 그분 생각하세요. 꽃들을 바라보며 나를 생명으로 성령으로 입혀주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네?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도 착한 일을 이루시고, 아멘을 찾아서 다시 한번 착한 일을 이루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